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손을 드실 필요도 없고 또 큰 소리로 대답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의 생각 그리고 대답을 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을 뻔한 위기도 없었고 또 불치병의 그러한 위험도 없었고 또 회사가 파산되어지는 그러한 위험도 없었는데 나에게 무슨 기적을 경험한 것을 말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마음속에 또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나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또 대답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고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으로부터 또 극적으로 또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또 내 사업이 정말 파산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회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대답은 서로 반대되는 대답이죠. 반대되는 대답인데 이 두 가지의 대답 가운데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낮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위험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또 불치병의 그러한 위험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또 사업이 파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회생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적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하지만 이 속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여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사건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관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것은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후에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그 어떤 사건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또는 만지거나 또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게 될 때, 납득이 될 때 그것을 믿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동정녀 탄생, 자, 예수님께서 남자 없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태어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창조의 사건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고 할 때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인간이 발견해내지 못한 그러한 우주 공간이죠. 그 모든 광활한 우주 공간을 포함하여 또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창조하셨다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30살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들어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자,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다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이 어떤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신다면,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10가지 정도 꼽아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안 된다면 5가지 정도도 한번 꼽아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단 한 가지의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펴 놓으셨으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는 모두 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골라서 그런 사람들만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결국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 멸망하게 될 존재들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놓고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이것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또는 불치의 병 가운데서 회복을 받는 것이나 또는 회사가 파산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회생되어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로운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서 카메라를 창조의 현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 해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요즘 그 AI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대가 AI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식당에 가면 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면 식당에 주인이든 또 종업원이든 오셔서 주문을 받고 그리고 주문한 대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직접 주문도 받고 그리고 음식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미 집 안에서 청소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오래 전에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죠.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해서 하게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봇은 어떤 존재일까요? 로봇은 어떤 한 특정한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봇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이 로봇을 만든 어떤 그 설계자가 설계되어진 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나 로봇처럼 그냥 의지가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있어서 선택권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죠. 자, 그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본문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되면 그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진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시험 문제의 정확한 정답까지 다 보이신 거죠. 자, 아담을 만드시면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만드셨고 거기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답을 다 가르쳐 준 거죠. 어쩌면 그 문제를 마치도록 일부러 답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결국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바로 죄의 형벌을 내리시죠. 자,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에게 내린 형벌을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죄의 형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자, 그곳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다시 말하면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형벌이 내려진 것은 바로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는 법칙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이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곡식을 100개 심었다면 100개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땅에 잡초가 나고 그리고 수많은 풍토병이 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를 갉아먹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상황들이 있어서 100개를 심었어도 겨우 얼마를 건져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인간, 특히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 수고로움, 그 일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하루 종일 정말 노동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가는 너무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내려진 바로 죄의 형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농부들이 똑같이 100개, 1000개의 알곡을 심는다 해도 땅에는 계속 잡초가 우거지게 되고, 그리고 메뚜기와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외부적 환경들이 계속해서 온전한 알곡을 거두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상기온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더 이상 온전하게 곡식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에게 내려진 것은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하는 것은 그러면 또 이거 해산 자체가 죄의 형벌이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해산은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 번성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해산의 사건이 고통이 되어졌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들은 얘기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시면 방으로, 예전에 병원에 가는 일이 극히 드물었으니까 이제 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주로 아이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무신을 벗어놓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 고무신을 다시 쳐다본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고무신을 벗고 들어가는데 다시 나와서 저 고무신을 볼 수 있을까? 여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야만 한 생명을 출산하는, 어쩌면 그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는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들을 바로 죄의 형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서 자연히 죽는 것이지 뭐, 그것이 무슨 죄 때문인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늙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왜 사람이 병이 듭니까? 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명제 자체가 벌써 그 안에 뭔가 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죄 때문에 인간은 늙게 되고, 그리고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기준점을 엄청 올리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이들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지켜집니까? 잘 안 되죠.
자,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야, 얘들이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점을 좀 높여놨지만,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그들이 말씀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준점을 높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기준점을 낮춰야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그 기준을 낮추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불변하신 거죠.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인간을 대한다면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바로 그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저주를 한꺼번에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 머리에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까지도, 그 죄까지도 용납하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있겠죠. 근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자,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되죠. 결국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그 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갖고 있는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정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같은 균형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고 그 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의미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무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를 조금 더 용납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쟤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향을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봐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분에게 다 한꺼번에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죄를 안 졌다고
오리발을 내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파헤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아까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단지 그냥 기도라는 형태를 썼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모든 더러움과 잘못됨과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그것들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 몸이 망가져서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 그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병에서 낫는 것만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민감하게 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죄를 돌이켜서 더 이상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불행하거나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값대로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기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서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서 구원을 얻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이 죄의 형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한 삶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나는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았지, 이 정도면 나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잘못된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것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죄에 민감해져서 죄로부터 우리의 삶이 돌아서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밖으로는 아직까지도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이 심각성을 알리고 죄로부터 진정한 해결책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녀의 반열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에 힘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